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축복의 인생.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왜 축복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경청해서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데 그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요즘 말씀을 읽고 있다. 말씀을 읽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 상황이 막 그림처럼 그려진다. 요즘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들린다. 내 마음의 밭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느낌이 든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나에게 주신 메시지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답을 얻었어요. 그런 자가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은 두 가지 축복이 있네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고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은 열매 맺는 복과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을.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야망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풍성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 너를 지키고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어라. 너 말씀의 사람이 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는 형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 그리고 열매 맺는 복. 열매 맺는 복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고, 농부는 그것을 인내로 잘 보살피고 피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법이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돼요. 고난을 지나야 돼요.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순적하게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돼요. 병충해와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해요. 광야를 때로는 지나가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피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때로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죠.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먼저입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면 성장하는 게 먼저입니다. 잘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성장해요. 먼저 성장. 열매보다 먼저 성장해요. 근데 그 성장의 핵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축복인 이유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생명의 근원된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입이 청청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 크려면, 얘들아 너희들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 키도 더 크고 피부도 더 예뻐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말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성장은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은혜로 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섬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잘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존재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밥만 먹고 못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영적인 생활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 양식이 멈춰지면 안 돼요. 호흡이 멈춰지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 뭐였죠? 듣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하고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간증도 많이 들으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면 간증을 하신 분의 믿음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되고 그게 내 영의 양식으로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듣기, 두 번째는 읽기. 읽는 건 좀 수고스러워요. 성경책을 찾아서 어디를 읽지?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눈으로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졸음이 오죠. 이겨놔야 돼. 읽는 거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내가 막 고민한 게 어딘가에 그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연구 조사해놨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문제지 다 연구를 하는 거 다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출애굽기 요즘에 공부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암송. 말씀 암송. 하가다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새겨지는 암송.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른다.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깨어 기도하라.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외웠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하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말씀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해요. 암송.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가 되게 유창하고 좋잖아요. 다섯 번째는 묵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하는데 큐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뭘까? 고민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섭취하고 공급받는 것이 영적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예요? 성경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내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말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 인체의 비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다, 신이 존재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계실 거야, 신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신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분이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한 건지, 창조해놓고 방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만날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말씀. 우리 믿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말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주심과 풍요로움의 축복들이, 생명의 온전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내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믿음과 소망, 힘과 능력을 내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 단절은 뭐예요? 말씀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흑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말씀과 내 사이가 멀어진 순간. 말씀이 나로부터 단절된 순간. 그때가 영적인 흑암기예요. 흑암기. 목사님, 저는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육적인 삶은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삶은요, 속사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요, 말씀과 내가 늘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가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요즘에 큐티만 은혜 받고 계시죠? 예레미야한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죄, 심판, 하나님의 형벌, 재앙,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되다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탁 있을 때 그게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이번 주에 제가 은혜 받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도시를 다 샅샅이 뒤져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을 결국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큐티를 할 때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구원할 그 한 사람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 한 사람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말씀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제가 묵상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는 영적으로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세례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종으로, 죄인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부인한 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부인하니까,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임했어요. 성령과 말씀.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사모님은 성령을 구하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삶을 풍성하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공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어디로 이끌어요? 몇 군데로 인도하시죠? 첫 번째는 홍해의 기적으로 인도하세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해요.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홍해를 기적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장소로 인도하시는 데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인도해요? 물론 모세가 인도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곧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고 가신다고요? 시내산, 말씀의 산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산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의 비밀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형통의 비결이 있다. 말씀의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필요한 게 결국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를 돌아보니까 2004년인가 교회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특별한 열매가 많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건가. 또 막 재정적으로 막 그때 막 어려우니까 이렇게 마음의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동두천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 공부하는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먼저 배운 게 뭐였냐면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기.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벌써 세월이 뭐 한 6, 7년 지난 거네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열심히 들었는데 잘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읽긴 읽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염려, 내 걱정, 나 이러다가 잘 될 수 있을까? 내 판단. 나의 생각이 많으면요, 말씀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때 잘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 번 했는데 은혜가 안 됐는데 2번 할 때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3번 할 때쯤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 속에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의 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칙들을 그때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를 구원한 데는 이유가 있다.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시편 1편 1절 말씀 있잖아요.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멀어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반반이요. 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반, 네.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반. 근데 저는 열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 진짜 제대로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네. 안 그러세요? 진짜 신앙생활만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열망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소견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그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열매를 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과업, 나에게 맡기신 사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